하나님께서 주신 그 매일매일을 주께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작정하셨고 우리 가운데 이 은혜의 삶을 이루셨고 또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의 절기를 맞은 이 주일, 이 주간 하나님 앞에 또 마음을 새롭게 하여 나아가오니 이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소원과 이런 뜻을 주셨사오니 주께 나아가는 심령들 가운데 이 새벽에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더욱 주를 사랑하는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새벽의 말씀에 참여할 수 있게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이 이번 주간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 24절이 오늘 본문인데 20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과의 대화로 잘 알려져 있는 요한복음 4장의 한 부분을 이번 한 주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한낮에 물을 길러 나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뒤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제가 주일 이 새벽 기도회를 안내해 드리면서 이 요한복음의 본문이 예배를 가르치면서 그 단락의 결론이 추수, 영적 추수라고 봐야 되겠죠. 그 추수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그 단락에서 마무리되는 이 내용을 함께 나누자라고 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서로 갈라져서
대대로 반목하며 다투어 오는 동안 믿음의 내용이 달라지고 섬김의 법도가 달라진 현실에 혼란스러운 나머지 오랫동안 번민해온 사마리아 여인은 비록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믿게 된 예수님에게 이 해묵은 문제를 꺼내어 여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앞에서 죄를 지적당한 여인으로서는 물을 법하지 않은 이런 여인에게는 이렇게 봐야 되죠. 이런 죄인에게는 그러니까 지금 한 여인이지만 어쩌면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그런 입장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런 죄인에게는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질문이었습니다만 이 물음 자체는 참으로 중요하고 깊은 뜻을 함축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여인이 걸어온 험난한 그 삶의 여정과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놓지 않으려고 힘겹게 싸운 내적 갈등이 쌓이면서 한 켜 한 켜 쌓이면서 깊이를 더해온 물음이었습니다만 더 확장시키면 더 넓게는 수백 년간 사마리아인들이 겪어온 우여곡절의 그 역사와 어느 쪽에도 확실하게 발 디딜 데가 없는 곤혹스럽고 낭패스러운 그들의 입장, 그리고 지금까지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쫓겨나며 멸시당해온 서러움과 한을,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한이죠. 그 한을 대변하는 물음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으로 역사의 그 강대국들에 의하여 침략당하면서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온 세계에 흩어졌던,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족속으로서의 단일성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피가 섞여버린 거죠.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과 이 지역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 특성,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에게 온갖 멸시를 당해온 사마리아의 사람들, 그들을 대표하는 한 여인의 오랫동안 쌓여왔던 그 문제가 담긴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물음은 실은 이보다 더 깊은 차원의 의문을 바탕에 깔고 있었습니다. 천지 만물과 모든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과연 어느 한 민족만의 하나님이실 수가 있는가? 지금 우리가 본문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배경을 나누는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예배의 본질과 의미가, 그리고 예배의 역할이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과연 어느 한 민족만의 하나님이실 수가 있는가? 우리 모두 다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요, 은혜를 입어 홍수 심판을 면한 노아의 후손이라면 이 세상 모든 족속이 다 노아의 후손이죠. 그렇게 후손이라면 신할 땅에서 홍수 후 인류가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여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된 범죄와 그 저주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된 나라를 세우실 뜻을 정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 이 나라를 약속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야곱을 그 약속의 상속자로 확정하신 은혜가 과연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었는가?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이들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역사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는가?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가
천지 창조 모든 것의 시작에 그 근원을 알려주는 시작의 책 창세기, 또 하나 선택의 책. 창세기 50장 가운데 창세기 11장으로 창세기는 구분이 됩니다. 어쩌면은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 전체가 창세기 11장에서 나뉘어지고 창세기 12장에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나뉘어진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으로. 인류의 보편적 역사가 창세기 11장까지의 기록이고, 바벨을 쌓아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홍수 노아의 후손으로 번성한 인류가 또 고작 하는 일이 하나님과 이름을 맞대자. 그러한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 역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만일 이것이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시려는 뜻에서 하신 일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라면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알리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 여인의 의문 속에 담긴 근원적인 의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적 선택이, 그래서 창세기는 선택의 책이라고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역사적 선택이 언제까지나 혈통의 울타리 속에 갇혀 있게 하실 뜻이었다면 이런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모세 율법에서도 이방인이 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은 무슨 뜻인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그리고 이방인 간의 혈통의 담은 이 혈통의 벽은 영영 무너질 수 없는 것인가? 오죽했으면 일반 사가들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견고한 벽, 가장 높은 벽,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과 모든 세상 족속들 간의 그 벽, 이렇게까지 보았습니다. 이 벽이 영영 무너질 수 없는 것인가? 비록 여인이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마음에 떠올리며 생각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가 물은 물음 자체가 이런 내용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물음에 대답하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지금 이 여인의 물음에, 그리고 이 여인의 물음에 깔려있는 이 바탕에 있는 근원적인 이 물음 앞에서 예배가 등장하는 겁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우리는이라는 건 유대인입니다.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수백 년간 계속되어 온 다툼과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 어느 혈통이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때가 올 것이라. 그 혈통의 그 담이, 벽이 무너지리라는 거죠. 그런데 그 무너지는 그 내용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새 언약 시대 안에서, 신약 시대 안에서의 이 예배의 본질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점을, 그리고 이것이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추수의 개념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주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배하며 섬기는 때가 올 것이라고 하시면서도 사마리아인은 틀렸고 유대인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존재하였던 구별과 차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옳고 유효한 것이었다고 밝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여, 창세기의 기록은 선택의 기록이에요. 그렇게 선택하여 상속자로 삼으시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그래서 애굽에서 구하여 낸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언약의 은혜가 이스라엘의 역사, 곧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져 왔음을 확인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계속 실현되어 왔음을 알리시면서도, 즉 유대인의 정통성을 인정하시면서도, 구약 역사를 인정하시면서도 다른 한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구별과 차이가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은 얼핏 들으면 마치 앞뒤가 맞지 않는 듯 합니다만, 이 말씀이 서로 상충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부딪히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 구별과 차이가 이제 이르게 될 시대적 변화,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르게 될 그로 인한 시대적 변화와 더불어 해소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그러하였으나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구별과 차이가 어떻게 해소될 것인지, 그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요구하시는 참 예배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배의 본질은 영과 진리에 있으며, 장차 이런 진정한 본질이 드러나 오직 이것에 따라 예배가 드려질 날이 올 것이라고 하시고, 그때가 되면 과거 예배의 형식, 예를 들면 어느 장소에서 드리느냐 하는 것은 무의미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예배 장소를 두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벌인 다툼과 갈등도 해소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라. 이것이 온전히 드러나는 날이 이르면 혈통이나 외부적 조건에 따른 과거의 모든 구별과 차이가 무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유대인을 통해서 결국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구별과 차이가 이제 그 역할을 다 했다. 그래서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그 날이 이르면,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역사를 옳다, 사마리아 역사에 비해서 그 유효성을 인정하신 거죠. 그렇게 구별과 차이가 있어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역할을 다 했으니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배의 중요성이 이런 면에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점이 오늘의 요지입니다. 우리말로는 다들 기억하시죠?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많이들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사용한 말의 통상적인 뜻은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영과 진리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좌우하는 것이 영과 진리에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배로 하여금 의미 있게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영과 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좀 섣부른 결론이지만 이 한 주간의 결론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추수가 이루어질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 이렇게 이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영과 진리라는 말은
진리라는 이 말의 뜻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억들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설명해 보자라고 하면 여러분 쉽지 않죠. 알 듯 하다가도 또 모를, 이거 뭐지? 이렇게 되는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쩌면 늘 겪는 그런 그 어려움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질 어떤 어떤 상황에서도 또 우리가 겸손케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곤 하는 거죠.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땅한 자세죠.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 그런데 또 우리에게 혼란이 올 때 우리는 또 하나님께 나아가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영과 진리라는 이 말의 뜻이 단순치가 않습니다. 헬라 말에서, 그러니까 신약 원어에서 이 영은 우리의 영혼을 가리킬 수도 있고 성령님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맥 속에서 우리의 영인지 성령을 가리키는지를 우리가 분별하게 되잖아요. 이 영이라는 말이 그렇게 쓰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진리는 참된 이치나 도리라는 이 가장 기본적인 그 문자적 뜻이죠. 참된 이치나 도리라는 뜻뿐만이 아니라 거짓이 아닌 참된 것 또는 그림자와는 달리 실상이나 실체를 뜻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런 뜻들이 서로 무관하지 않고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이 사실이나 한마디 말 안에 이렇게 다양한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어려운 점은요.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을 그리고 나중에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의 이 글에서는 한 단어가 이처럼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때 어느 한 가지 뜻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를 두루 다 포함해서 그래서 넓고 깊은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이해가 흔하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까다롭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할 때 이제 그 신약 원어 헬라 말로 쓰인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은 분명히 다시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되는데 바로 다음에는 위로부터라는 뜻으로도 사용하고 있으므로 두 가지 뜻을 다 같이 염두에 두고 사도 요한은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한 단어를 이처럼 이중의 의미로 사용하여 중생은, 거듭남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영과 진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요한은 이 말들이 가진 여러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알리고자 하신 깊고 그 광범위한 내용과 의미를 담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말 성경이 영과 진리라고 손쉽게 번역하지 않고 처음에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번역했던 것은 비록 완전하지는 못하나 나름대로 이런 폭넓은 뜻을 반영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또 오해를 많이 했죠. 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고 하심으로써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예배, 우리에게 허락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였던 거죠. 예배인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밝히셨어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만일 예배에서 영과 진리가 결여될 경우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구하시는 예배가 아니므로 무의미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뜻에서 영과 진리는 예배의 중요한 본질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리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드려온 예배를 이러한 말씀 안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비춰보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도 드릴 예배에
그 중심, 본질을 이번에 다시 배우고 다시 확인하자. 이런 의도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그 여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은 여인의 구체적인 질문과는 다소 거리가 먼 듯하여 엉뚱한 대답이라는 느낌을 주었을 것이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을 떠올리게도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가? 예배는 왜 반드시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람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 구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시지만 우리 육안으로 뵐 수 없는 영이심으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려는 자는, 이런 하나님을 섬기려는 자는 반드시 영으로 진리로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배의 본질이 열립니다. 이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에 대하여 말하면 그 무슨 허황된 말인가라고 나무라거나 비웃습니다. 영은 통상적인 감각으로는 감각할 수 없으므로 더욱이 죄로 인해 우리의 영적 감각마저 무뎌진 탓에 신령한 일들에 대해서는 무감각하여 의식하지 못하므로 마치 영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물리적 감각만이 가장 확실하다고 믿으며, 따라서 육신을 입은 우리에게는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만이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이요, 감각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같이 우리 안에 물리적 감각으로 감각할 수 없는 어떤 부분 내지 존재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손으로 만지거나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을 수 없지만은요, 우리 안에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리켜 흔히 의식이라고 부르며, 요즘에 와서는 이것을 가지고서도 별의별 논란이 많으나 일반적으로 누구나 경험하는 바 분명히 통상적인 감각으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물질과는 다른, 그 다른 무엇이 우리에게 있으며, 이런 존재를 물리적 감각과는 다른 감각으로 의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존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비록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 영육의 감각이나 의식이나 인식 기능이 많이 손상된 것이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존재를 스스로 의식하는 것입니다. 비록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의식하지 못하고 오직 간접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으며, 하늘의 신령한 존재들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나,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존재를 우리는 분명히 스스로 의식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감각할 수 있는 것보다 감각할 수 없는 영혼이 실은 훨씬 더 중요하고 확실한 존재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가 말씀으로 아는데, 생명의 본질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에 있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더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는 영적 세계, 곧 보이지 않는 영역과 이유와는 달리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보이는 이 세계를 비교하여 말하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보이는 것은
감각하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보이는 세계는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말은 결국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 즉 감각할 수 있는 모든 존재의 확실한 기반과 근거라고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요. 쉽게 말해서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에요. 이처럼 보이지 않으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람은 어떻게 예배해야겠는가?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나아가지 않고 어떻게 무엇으로 나아가겠는가? 영이신 하나님께 내 영혼으로 나아가지 않고서 어떻게 나아가겠는가? 손으로 만져보기를 원하는가?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가? 흔히 어리석은 사람들 가운데 눈으로 뵐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떤 형태로든지 환상으로든지 음성으로든지 듣고 보기를 원하여 엉뚱한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은 심각한 그런 문제죠. 일반인들 뿐만이 아니라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참 엉뚱한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죠.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배려하셔서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또 능력과 임재,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저들이 감각할 수 있는 모양으로 보이신 적이 많았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 모양으로 출애굽 당시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으며 불과 연기와 땅을 뒤흔드는 진동으로 뇌성과 병력으로 하나님의 위엄을 알리셨으며 때로는 음성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기를 나타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성막 또는 성전을 지어 이스라엘 가운데 두심으로써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가시적으로 확인하게 하셨으며 성막을 봉헌하고 첫 제사를 드릴 때 성막의 연기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니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보이신 것에는 한 가지 특별하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즉 이런 현상들은 하나님을 나타내시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숨기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현상 자체가 하나님의 참모습은 아니요 다만 간접적으로 알릴 뿐이었던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가리키는 또 나타내는 표였을 뿐인 것입니다. 표는 실체를 가리킬 뿐 실체 그 자체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나타내 주시면서도 동시에 숨기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은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영이신 하나님께 사람 편에서도 영으로 진정과 진실로 나아가 섬겨야 한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뜻을 새겨 깊이 이해하려고 할 때 결코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시요 사람도 영을 가지고 있으니 그저 영으로 나아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영이라고 해서 다 같은 영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문제의 본질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로되 사람이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거룩하고 높고 존귀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뵙는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사람이 그를 보고서는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 크고 거룩한 분이신 것입니다. 또한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다 알고 경험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허락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런 분 앞에 영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마음과 진정을 다하여 나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나아가 예배해야 한다고 하셨을 때 단순히 우리의 영만을 뜻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뜻하기도 하셨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무한한 거리를 극복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가 없이는 진정한 예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할 하나님은 지극히 높고 거룩하시며 우리가 알려고 해도 알 수 없으며 서로 알리신다고 하여도 우리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뿐이신데,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 예배드려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는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예배드려온 그 예배의 그 의미가, 본질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깊이 알고 이해하고서 여쭌 질문인지 알 수 없으나 참으로 중대하고 심오한 일에 대하여 여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한다라는 것이 이렇듯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어떠한 중심에서 드리려고 나왔는지를 우리 각자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이런 특별한 것입니다. 예배는 직접 뵐 수도 없고 그 일을 감당할 수도 없는 비천한 인간이 한없이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올 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거룩한 영역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라고 알리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구체적인 내용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 수가성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한 여인과의 만남 속에서 나눈 그 내용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예배의 본질을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의 추수감사 새벽 기도회 기간 속에서 우리가 평생 드려왔고 앞으로도 드려야 할 예배를 우리가 다시금 바로 배울 수 있게, 그래서 무의미한 하나님께서 구하시지 않는 허망하고 헛된 예배 드리지 않는 참된 신자로서의 예배가 더 풍성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